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중보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도 중보의 뜻을 설명할 때 이렇게 있습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고 사람 편과 하나님의 편을 다 성립이 되어야 이런 사람을 중보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반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곧 누구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을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즉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해놓고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아들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아니 세 분의 하나님이 곧 하나나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세 분이 결국은 하나인데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중보자가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밖에 없다.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다 부르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거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 온 세상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하나님 한 분인데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를 화목해 주신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는데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중보자다. 그분은 한 분만 계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속전으로, 속죄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대속죄물이, 구약에서는 대신해서 죽은 속죄물들이 많았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그래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 속전 자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속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을까? 왜 중재자가 필요해요? 둘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재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복덕방을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개자라고 그래요. 중개자.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소비자 사이에 얻고자 하는 사람의 중간에서 가격을 조율해 주고 조건을 성립시켜 주기 위해서 주인은 더 받고 싶고 세를 들어오는 사람은 적게 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중개를 잘하는 중개인이라고
흘렀던 거죠. 왜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과는 원수되고 결국은 중개인이 중재자가 중보가 필요했을까? 창세기 한번 2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절대 나는 맛도 못 봤어요.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밖에 나가면은 무슨 소리냐고, 아담하고 하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맛도 안 봤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냐고. 여러분, 죄인이란 뜻은 뭐예요? 사람이 죽는다란 뜻입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어봐야 돼요. 당신 죽어요, 안 죽어요? 물어보세요. 죽는다고 뭐라 그래요? 모든 죄인은 죽는다. 죽음을 해결했으면은 그 사람 죄인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음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물어봐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영접했다고 내가 시인한 거예요. 주님, 나 죄인이에요. 나 주님 필요해요. 나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맺은 거야. 네가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죄인 아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내가 대신해서 너를 중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네가 중재자가 된다면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 받아주겠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한번 3장 11절에 우리는 확실히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시인했어요. 이게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법정에서요, 죄를 범한 사람이 절대 고백 안 하면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가 이러이러해서 했냐? 그러면은 안 했다고 그러면 계속 증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당신이 했어. 증거 하나 가지고도 계속 안 해라고 그러면 또 증거를 찾아야 돼. 이 증거를 다 들이대면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했습니다. 막 울면서 판사에게 그때서 뭐라고 그래요? 봐달라고. 자, 아담은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13절에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물어봐요? 여자에게,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꾀어서 하와에게 먹도록 유혹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도 먹었다고 그러고 하와도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로, 구두로 말한 언약, 약속한 것들이 뭐다? 언약이다. 깨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언약이 잘 깨지고 또 그런 말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미니까 오리발 못 내밀기 위해서 우리는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가 중개인으로 거기서 양간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들이 사인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하고 변호사의 도장을 거기다 찍습니다. 그러면 양쪽.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변호사 한 사람만 있었었는데 그것도 못 믿으니까 A라는 사람도 변호사 대놓고 B라는 사람도 변호사를 데려와가지고 변호사 2명이 보는 데서 이제는 하는 거예요. 증인이 2사람이니까 빼박을 못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을 어겼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어겼을까? 이 어겨진 이 언약 사이에는 어떻게 지금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일평생 교회 생활하고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이거예요. 무슨 법을 지키면 몰라? 옛 언약을 지키고 있으면은 몰라. 새 언약을 지키면은 알아 몰라? 알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임시로 보호해 주는 율법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대요. 그러면 새 언약으로 드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중보자로서 새 언약으로 드리는 그 새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떻게 알죠? 새 언약은? 자, 지금 옛날 언약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옛 언약이 지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새 언약은 그냥 안 돼요. 새 언약.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그럼 예수님 알아 몰라요? 알면은 무슨 언약 지키고 있어? 새 언약을. 아무리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을 모르면은 무슨 언약 지키고 있어? 옛 언약을. 자, 새 언약을 지키면 알 수 있냐? 히브리서 한번 8장에 보세요. 10절.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새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그냥 아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자, 옛 언약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범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의 뭐를 몰라? 인애를 몰라. 사랑을 모른대. 사랑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과거는 옛 언약에서는 제사를 드렸는데 새 언약에서는 뭘 드린다? 예배로 모이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뭐를 알아야 돼?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새 언약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사랑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화목이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몰라? 알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새 언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은 옛 언약에 있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새 언약 안에 들어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알게 돼. 하나님은 누구라고 알게 돼? 사랑이시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저건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말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 언약이 깨어지면서 온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었을까? 여러분 현 주소를 꼭 알아야 돼. 물어봐요. 너 여기서 사냐? 한번 우리 현 주소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는 우리의 현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함께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였었어.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의 현 주소가 뭘까? 첫째,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고자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자기 죄와 허물을 정도 못했다면 아직도 죽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세상 사람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 세상의 풍속을 쫓아요. 여러분은 하늘의 풍속을 쫓아 살세요. 하늘의 풍속 쫓아야 돼. 이거 완전히 갈리는 거야. 세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불순종했던 아들들의 영이라고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 옛뱀, 영, 마귀. 이게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우리는 전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계속 내 욕심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거 새 언약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하려다가 아이고 주님 말씀에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지금은 아니야. 바꿔줘야 돼요. 여섯 번째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봐요. 애기에게 조그만 꼬마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떡해? 그냥 바닥에 누워버려. 그리고는 팔과 다리를 땅을 비벼대.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일곱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 본질상은 무슨 뜻이냐? 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본질상을 뭐라고 풀었냐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타락한 영의 종로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 언약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진노의 영을 따라가던 것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뀌어야 돼.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이 아닌 자를 따라갔던 사탄의 모든 게임에 넘어가서 세상 풍속대로 살았던 것이 나는 바뀌었다. 여러분, 뭘로 바뀐 거예요? 자, 뭘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 성경 공부하죠? 신의 성품. 성품이 뭐다? 본질상이야. 성품. 우리는 신의 성품에 바뀐 자가 돼야 돼. 이게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바뀌었다라는 말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이제 안 따라가는 거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지금까지 세상의 풍습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는 본질상 사탄의 성품 본질을 따라가고 있다가 신의 성품 예수님의 본질상으로 바뀌어져서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줬다. 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신의 성품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 뭐였어?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본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에 덕을 세우고 지식. 이제는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안 거야. 지식이 따라오고 아니까 이제는 뭐를 해? 절제를 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걸 절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내가 필요하고 이제는 경건하는 거죠. 경건해야 돼. 하나님 알았으면 우리는 뭐하다? 경건해야 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중보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해야 돼? 공급해야 돼. 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자녀, 중보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실족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겨우 들어가? 턱걸이에서 들어갔다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못 들어올 뻔했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넉넉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합니다. 천국 들어가게 넉넉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고 하나님의 자녀되기에 넉넉한 거예요. 다 같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원했잖아요. 왜 옛 언약을 지키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여서 안식에 못 들어갔대요. 순종하지 않아서. 이미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믿음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는 안식에 아담 하와가 그 안식의 파라다이스에서 계속 살도록 해 주었는데도 뭐 했다? 순종치 않아서 믿음이 믿지 않았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 자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3장 18절에 그 영광의
들어가지 못했던 아담 하와는 순종 안 했어요. 믿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도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라고 로마서 11장 20절에 말하거든요. 안 믿으면 뭐 한다?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다. 꺾인다. 그래, 너는 믿음으로 섰다. 이방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죠? 아담 하와가요,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았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뭐가 없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인생들이 뭐를 원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팔려 나가실 때에 이제야 영광을 얻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볼 수 있게 돼.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나가니까 인자가 이제야 영광을 얻었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이 누구에게 얻을 것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을 얘기한 거죠. 할렐루야.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던, 창조됐던 사람이야. 그 영광을 보고 싶었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어, 우리가. 할렐루야. 이게 중보자가 우리를 대해서 해주신 거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결코 스토리가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으셔서 전에 지은 죄를 우리에게 완전히 예수의 피로 씻어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 못 지켜요. 그래서 분명하게 27절에 로마서 3장에 얘기하죠. 무슨 법으로나 무슨 행위로냐? 아니다. 예? 우리는 무슨 법으로 구원받아? 새 언약의 법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이 중보자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한 분이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중보자는 한 분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주셔 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를 말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어린 양의 대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무엇을 대속해 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를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무엇을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제일 잘 설명하는 게 성경 66권에 바로 이사야 53장 3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슨 죄의 대가들을 지불했을까?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죄물이시고 나의 중보자로 받아들였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어떻게 됐다? 다 없어졌다.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덮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이 평화를 지불하기 위해서 징계 받으셨잖아요. 죄인 취급 받으셨잖아요. 엄청나게 핍박 받으셨잖아요. 내게 평강을 주님 주소서. 나는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내 평강을 빼앗아가는 너는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게 불안하고 염려되고 하는 것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책의식 느끼게 하는 것은 주님이 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찾아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거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평화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 치유가 됐다는 거야. 마음의 치유, 육체의 치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나서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나는 나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불법의 영에 이끌렸을 때는 제각기 지 맘대로 살았어. 근데 우리는 절대 이제는 그릇 행하지 않아. 자기 갈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무리를 죄악을 허물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인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께 다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야 돼. 예수 외의 것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이 세상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믿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안 줬다? 없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한다, 낮아지기 원한다? 높아지기 원해. 서너 살만 돼도 높아지기 원해요. 자기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줘봐요. 난리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분은 자기를 낮췄다. 사람은요 다 높아지기 원해요. 여러분 한두 번 깎아내려봐. 가만히 참다가 세 번째는 뒤통수 맞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닮아가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변호해 줄 거니까. 믿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예수님은 뭐 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안 낮춰요.
모두 만들어 놓은 법들이 다 자기 좋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누구와 누구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중보자가 되신 거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흠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볼 때.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흠을 막 만들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무서울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요? 사람들을 더 무서워해요? 입만 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거 모두 다 사람이 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 보실 때 그럼 바르지 못한 것 같으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의 성품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말하고 책망할 것이 없대요. 할렐루야. 이제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막 살으란 뜻이 아니요. 막 살면 뭐가 있어? 책망할 것이 생기는 거지. 망랑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흠없고 거룩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웠어. 누가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책망이 없어. 거룩하셔. 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속에 무슨 피가 흐른다? 예수의 피가 흘러. 한국 사람들은 무슨 피가 흐르지? 유관순의 누나의 피가 흐른다고 그래. 막 이순신 장군의 피도 흐른다고 그래. 여러분은 무슨 피가 흘러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DNA가 바뀌었어.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누구처럼 본다?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작은 예수인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큰 바위가 되시면 우리는 작은 바위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대. 이 면류관을 쓰신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존귀한 예수, 존귀한 예수, 영광의 예수, 이 말이 무슨 뜻이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그 명칭을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맛보기 위해서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얼마나 그분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시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까지 맛보셨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죽음에 있을 수 없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고통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하면은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통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 열어서 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가, 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중보하는 자가 되셔서 뭘 하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다? 사망에 매여 있는데, 이 사망이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다? 마귀, 사탄, 예뱀, 용, 귀신들이었다. 그 귀신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도록 사람들을 뭐했다? 죽음에 매놨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하면서 계속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기 다 싫어해요. 자기는 뭐 죽음에 자신 있다고 그러더니 죽을 때 딱 되니까는 한 번만 살려줘요 그러더라고. 자신 있게 30세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고백이 그러더라고. 막상 죽을 때 되니까는 살고 싶더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죽기를 인생은 무서워하고 잡혀 있다. 왜? 사망의 세력인 사탄에 잡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와서도 전도 받으신 분이 한국에서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그동안 예수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우리 친척 중에 예수 믿으면 그 자식들이 다 이상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잘 된다라고만 생각해서 거짓말로 속여놨잖아.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 우리 죽어요. 예수 믿어도 육체는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언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거예요. 너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랬어.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미 요 따먹으면 죽게 돼 있다. 네 육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왜 사람을 무서워하냐? 저들은 네 영혼을 지옥에 못 보내는데 무서워하느냐? 사람은 육체는 죽일 수 있어. 근데 뭐는 못 죽여? 내 영혼은 지옥 못 보내. 천국 못 보내. 아무도. 누구만?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믿는 자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 생활을 했어도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지옥 가요. 지기 욕심대로 아까 7가지 얘기했죠. 그대로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면 지옥 가요. 그게 사단에 잡혀 있는 거잖아. 불순종 자녀에게 대각하고 있잖아. 딱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대로 가면 신의 성품대로 따라가잖아요. 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성장해 공급해 나가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대속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이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은 여러분 착해서 천국 못 가요. 예? 여러분의 나라법 잘 지킨다 해서 애국자 천국 간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법 잘 지킨다 그래서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인정은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보자,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자가 되어주셨느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책을 가지셨는데 그 직책이 뭡니까?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직책이 있어요. 그 직책이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거 정말 중요하대. 동그라미 치라 이 말이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중보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직책이 대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라는 거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직분자로 앉아 있다?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죄인들을 보면은 다 대제사장의 피로 뭐 해버린다? 의인으로 바꿔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 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누가 있어?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대제사장을 우리는 모시고 사니까 영원히 우리는 의인이요, 지혜인이요? 의인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현재 앞으로 올 죄까지 그 예수가 나의 대제사장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뭐야? 영원히 죄가 없는 거죠. 믿어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은 두 종류가 있죠. 뭐라고 그래요? 2절부터 송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이 땅에는 대제사장의 두 종류가 있다. 첫째 대제사장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 누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의 아론 가족이 대제사장으로 이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는데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그 반차를 뭐라고 부른다?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의 반차,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를 가지고 들어갔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니면 자신이 대신 그 의로운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그 의로운 피를 흘리셔서 그걸 가지고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신 거요? 아니요. 어느 성전에 들어간 거요? 예, 하늘에. 저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슨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지. 그럼 하늘에 있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이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옛 언약에 의해서 지키는 제사법이면 새 예루살렘, 하늘에 올라간 새 예루살렘은 어느 법으로 지킨다? 새 언약의 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옛 언약의 법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무슨 짐승으로 자기 죄를 대신해서 가려주는 임시 방편이다. 자, 임시는 뭐를 위해서 임시요? 진짜가 오기 위해서 임시, 템포럴이죠. 그래서 진짜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를 뭐 했다?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용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구원자, 중보자 보낼 것이다 했던 그 말씀한 게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왜 예수님이 한 사람이 오직 지구상에 한 하나님 한 분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죄인도 어떻게 해서 죄인 됐어? 우리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한 겁니다. 아담이 범함으로 모든 죄가 사람의 혈육을 타고 흘러가듯이 한 사람 순종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새로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똑같이 동의하게 된 거예요. 왜? 한 사람으로 죄 지은 것을 한 사람으로 뭐 했다?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순종함으로 모두 다 예수께 붙은 모든 민족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게 된 것이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대제사장보다 어떤 제사장이다? 더 좋은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제사장이 좋아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짐승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기 때문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라고 히브리서 8장 6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뭐하다? 더 좋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를 남겨놨다고? 극상품 포도주를 남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 포도주가 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이제는 새 언약을 세워주셨다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분만이 하나님이 인정한 뭐다? 구원자다. 중보자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없어. 그게 다른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 이름만 불러요? 예수의 이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네. 예수 안에 치유가 있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죠. 우리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으로 지키는 옛 언약의 율법 안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누가 지키고 있어? 레위 지파가 지키고 있어. 잘못 들어갔다는 죽어 거기. 자, 우리 예수님은 이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셨나?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피를 가지고 정말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랬어요. 오, 할렐루야. 26절에 봐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보다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뿌렸다? 하늘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 뿌려짐으로 성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그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도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임해서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의 그 피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에 뿌려짐으로, 심판의 책에 뿌려짐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워지게 된 것이죠. 가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갖춰야 할 것이 뭐였어요? 종돈에 보면, 지금까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제사의 본질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은 알고 있었고 새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죄와 불법을, 허물을 용서해 주는 대제사장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뿌려서 이 피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정말 깨끗하게 뿌려짐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동 못한 나라를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을 영접하는 게 은혜요. 그러면 매번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예수님을 더 밝게 알고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밝은 길을 더 알게 되면 뭐 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동 못하는 하늘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워지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의인 됐는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온유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대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뭐하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인정하죠? 사람은 교만해. 그 사람 무시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는 웃고 갈지 몰라도 뒤에서는 이미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요. 사람은 교만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뭐다? 예수님처럼 낮아져. 겸손해. 왜? 난 무시당해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무시당했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얼마나 무시했어.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부터 보면은 11절까지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했어. 그런데 그분은 그 괴로움 속에서도 입을 열었다 안 열었다? 입을 절대 안 열었어.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어. 사람들에게 옳고 잘못됐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술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서는 사람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좀 억울하면 입 막 열어. 내가 실은 이런 건데 오해를 한 겁니다 하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 오해가 가만히 놔두면 뭐가 돼? 이해가 됩니다. 오해 풀라고 계속 하니까는 오해가 더 붙어. 그러니까 오해는 가만히 놔두면 뭐한다? 풀려서 이해가 된다.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었다 안 열었다? 안 열었어. 그분은 공경과 신문을 받고 땅에서 형벌받은 백성으로 끊어지는 그 순간이 와도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어. 왜?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변하고 말을 했다면 우리 허물은 아직도 거기 있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어봤어. 아담아 네가 이건 먹었냐 하니까는 허물이 뭐였어? 네 먹었습니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뭐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저 여자가 뭐를 주대요? 그래서 나는 그냥 먹었어요. 그게 허물이요. 아니 여자에게 네가 이건 먹었냐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천사가 타락했는가 봐요. 뱀이 와서 꼬여서 죽일래 먹었어요. 그게 허물이란 말이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 없어지기 위해서 별명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별명할 때마다 똑같은 거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별명하지 말아야죠.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기 위해서 뭐 했다? 별명하지 않았다. 믿습니까? 그분은 수없는 강포를 당하고 악인의 무덤같이 함께 묻혔는데도 그분은 그렇게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셨지만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의 속건 제물로 깨끗하게 돌아가시기 위해서 한마디 자신의 뜻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래요? 뭘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참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 받으면서 뭘 봤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중보자가 되는 것을 그는 성취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별명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버지께로 수많은 밀리언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보고 그분은 이 고난을 만족이 여겼다.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요, 별명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천국은 어떤 천국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신나야 되잖아. 저와 여러분 들어가서 살 천국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한다? 씻겨주시고, 다시는 뭐가 없어?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어. 이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중보자 예수님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 모습 닮아갑시다. 조금만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만 있으면은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인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 얼굴이 혈색이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해도 숨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면은 주님, 나 이런 일로 많이 힘드네, 좀 얘기해봐요. 그럼 주님이 길을 주잖아요. 우리가 헤쳐나갈 길을 알려주잖아요. 끙끙거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해결 안 돼요. 주님 앞에 내놓고 솔직히, 주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기도해봐.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걸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놔야 돼. 그래야 주님이 얘기하지. 가인이 안 내놓는 거잖아. 아벨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아무 말 안 해. 네 안색이 왜 그러냐? 그리고 죄가 네 앞에 있는데 네가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죄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해줘도 말을 안 해.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동생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여러분은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예? 확실해요? 여러분 정말 죽음 해결했어? 죽음을 해결한 사람 바울이 뭐라서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이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멋진 무슨 구호가 아니고 자기의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요. 그럼 바울이 죽음을 해결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 로마서 7장 24절에 말했지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직도 사망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을 때의 고백이었어.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죠. 선악을 알게는 이 열매 먹으면 뭐한다? 죽는다. 그래서 그때 죽어진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다 죽었어.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자기 믿고 따르던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고 사망의 땅에 그늘 아래서 앉아서 생명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 분명히 사도행전 2장 24절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는 무덤에 묻어놨는데도 3일 동안 예수님은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 사망은 고통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분은 걸어가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맛보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거기에 가셨던 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일으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의로운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새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중보자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뭐다? 연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줘서 양식을 준 거 아니에요. 살과 피를 준 거예요. 우리는 이 양식 먹고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서도 불순종해서 죽었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불순종하면 죽어요. 순종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하면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들이 행하던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죄와 우리의 허물로 죽은 자리에 또 가냐 이거예요. 죄 짓고 또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또 살아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다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다시 죽게 된다 이거예요. 이 생활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연합이 됐으면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가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 않도록 해방시켜주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육체의 욕심 따라 살면 안 되죠? 육체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그랬어.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육체의 생각이 뭐라고? 사망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세상 욕심을 교회 안에서 갖도록 설교를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상이 들어오면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를 높여주는 세상 욕심 가득 채워지게 하면은 그렇게 좋아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냐 이거예요. 왜 자기 높여지는 소리만 나오고 다른 사람 낮추고 까는 소리 들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 난리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뭐요? 그게 생명과 평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내 생명이 위태롭다 하면 뭐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아니요. 영의 생각해야 평안해요. 세상 바라보고 아이고 어떻게 살지 하면서 야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고 사기를 쳐서라도 이걸 내가 꼭 소유해야 되겠다니까 불안해져. 잠이 와 안 와? 안 와. 밤에 왜 잠이 안 와? 생각이 많으니까. 왜 생각이 많어? 저와 여러분, 영의 생각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평안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했다? 해방시켰다. 다 같이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생겨? 죄가 생겨. 가만히 있다고도 저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뭐라 그래? 어떻게 해서도 그냥 가져보려고 그래.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오. 공짜로 가져와 버려야 되잖아. 공짜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서 뭐라 그래? 이거 필요해 계속? 야 이거 안 쓰려면 놔주라야. 근데 그 집에 갖다 놔둬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구색이 안 맞아요. 그 사람 구색에 맞춰서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거 받아요. 여러분의 집에 맞는 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 남이 쓰던 거 가져오지 말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와. 그러면 죄가 막 커지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 아담 하와가 그래서 죄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못 먹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그걸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욕심이 생겨. 그러면 사망으로 가잖아요. 죄는 장성하게 돼 있다. 믿음도 장성해야 되는데 죄가 장성을 더 잘해. 응? 어떻게 가라지가 더 빨리 크냐고. 곡식보다. 여러분 가라지 뽑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그 나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가지신 권세가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서 죽으심으로 살아나시고 가지신 권세가 있죠. 그게 뭡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이제는 주님께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뺏겨버린 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고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거 내가 받은 것인데 내가 가진 것인데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의 그 말 듣지 않고 지옥에 가서 그 키를 빼앗아 온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그거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느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열쇠가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지옥을 닫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또 성도에게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은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이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유일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이 사망을 해결받았다면, 이 죽음을 해결받았다면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하늘나라, 그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간 과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거기에 고정하고 거기를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습니다. 세상 풍습대로 쫓아 살았습니다.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불순종하면 아들들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던 진노의 본질상 자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주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이 땅에서는 오직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화를 화목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그 피가 새 언약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중보자로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권세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며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마음 정하오니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저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이 나의 중보자이신 것을 저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주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험한 길 가셨습니다. 아버지 한마디 별명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브라나티알라 바라카이아라디아스칼라베레.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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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의 주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의 구주를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이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며 새 언약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구주와 왕으로 삼은 자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할지어다. 아멘.